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도록 내가 이 일을 행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오늘 13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example, patterns, 한국말로는 본 혹은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자, 이 본을 받는다, 이 모형을 따라간다, 이 example을 따라서 행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본받고 싶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모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찾는, 그 길과 모델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찾지 못한 삶을 일컬어 방황한다라고 말하죠. 방황의 삶이에요. 그러나 본받아야 될 모델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쁜 인생이죠. 그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잠시 앉아 있어도 후퇴는 아니에요. 항상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죠. 늘 성장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따라갈,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은 세상 그 어떤 모델보다 아름답고 완전한 모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세요. 나를 좋아하세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요. 제가 간혹 그 얘기를 했지만, 청년 때에 하나님,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멘토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 말을 외치시는 어떤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좋은 분이에요. 참 본받을 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본받을 모델이 있다는 거 행복한 거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개인적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괜히 외롭고 서운하고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행동은 주와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한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와 선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누가 선생입니까? 누가 존경받아야 될 높은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크게. 예. 섬김을 받는 사람 땡입니다. 땡.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와도 부합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실상 더 높은 사람,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항상 섬깁니다. 가정을 볼까요? 가정? 그럼 부모의 지위가 높은가요? 자녀의 지위가 높은가요? 똑같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을 다스리도록. 근데 여러분, 서열상은 그런데 하는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예요. 부모는 종같이 일을 해요. 밖에 나가서 돈 벌죠. 들어와서 밥해 먹이죠. 따박따박해서 이렇게 밥해줘. 용돈 드리죠. 뭐 갖은 수고를 다 해요. 반대로 자녀는요, 주인처럼 그걸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반찬이 이러냐, 이거밖에 없냐, 왜 용돈이 이렇게 작냐, 왜 그런 말을 해서 나를 상처를 주냐, 아주 뭐 정말 주인처럼 행세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자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게 맞습니다. 회사는 다를까요? 회사는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데, 종업원이 사장을 섬긴다, 일방적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과 오너는요, 사원보다 2배의 에너지를 쓴다고 해요. 일을 할 때. 그리고 사원은 그냥 이제 이렇게 퇴근하면 끝이에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오너는 퇴근해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야 될까? 사원들은 4%, 5%, 10% 월급 인상해달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너는 그걸 약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약속하고 나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영혼과 인생을 갈아 넣어야 그걸 겨우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업원도 내가 사장의 섬김을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말에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는 대부분 오너와 이 사용자를 악덕업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혁명 이론의 영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오너인데 악덕 업주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밤을 새워 일을 합니다. 뼈를 갈아 넣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너가 되는 순간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 임직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여러 부교육자를 거느리는 목사는 편할까요? 이 제왕적인 이 목사는 정말 목회하기 좋겠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한 일주일만 바꿔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남들이 하게 만드는 거. 아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거를 하고 싶은 것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하고 나서 피드백하는 건 또 더 어렵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알아서 내 마음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김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주고받고 특별히 리더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갈수록 섬겨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섬김을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종처럼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 여러 신화들은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잠을 안 잘까요? 불면증 걸리셔서 잠을 안 자나요? 일하시느라고, 돌보시느라고. 우리 엄마는 새벽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도시락을 싸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한치의 빈틈 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오늘 주님이 언급한 본, 이 모형, example,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지요. 세상은 권력, 그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그게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13장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사실은 내일이면,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뭘 하냐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이 행동 속에 아주 중요한 모델, 메시지가 있는데, 본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주님을 닮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낮은 곳에 서는 것이 더 힘든 일이고, 그래서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성숙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잠수부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잠수함은 더 깊은 심해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은 거대한 산을 옮기는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와 원자와 중성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더 작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더 작게, 더 낮게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낮게 성장합시다. 쭈그러들자는 말도 아니고 조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낮은 곳에 설 수 있는 그 섬김의 리더로 성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본은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본을 받아 세월이 갈수록 더 낮은 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큰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높으신 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섬겼어요. 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큰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우리는 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죠? 주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영원히 내 발을 씻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은혜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의 발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하는 그 섬김과 사랑이 곧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그 빚진 마음을 갚는 마땅한 태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히는 줄 아세요? 그런 일까지는 내가 못해. 그 일까지는 내가 못해. 여기서 막힐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발은 뭐예요? 땀이 차고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이거는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지극히 높은 대단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서로의 발을,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섬기고는 싶은데 차마 그 일은 내가 못하겠어. 그 일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이다. 너희가 서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마땅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들, 그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있죠. 그걸 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 뻥이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내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나도 섬김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럼 일단 내가 종이 되면, 종이라고 인정하면 작은 것, 하찮은 것,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일 안 시켜서 감사하죠. 나가서 저 산을 옮겨라, 막 종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 그거야 큰 일, 그거야말로 큰 일이죠. 가서 걸레질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종이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보다 더 더럽고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귀찮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다 섬기기 싶어. 근데 그 일, 하기 싫은 일,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할 수 없는 그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처럼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몰려오는지 아세요? 피로감이 몰려와요. 내가 이거를 마땅히 해야지가 아니라 막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된,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럼 우리가 신나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행복해요. 안 그러면 내가 해주는 데는요 다 끝이 있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생각하면은요 그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나게 오늘 일 처음처럼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행하면. 섬기고 싶어요.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까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지 못할 이유가 또 생겨요. 뭐 때문에 못할까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해요. 네가 먼저 하면 그럼 내가 하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네가 먼저 하면 그럼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마치
물 좋은 나이트클럽 찾는 것처럼 아니 어디 물 좋은 교회 없어? 아주 사랑이 좀 충만하고 예배가 좀 은혜스럽고 성경 공부 좀 잘하고 그런 교회 찾고 싶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이 교회 사랑하기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섬기면 나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서로 그렇게 말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시드니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은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예요. 먼저 하는 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괜히 나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지 사랑을 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너 사랑받은 것만큼 그 이상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역설적이게도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절해야 친절이 돌아오듯이 먼저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주의 말씀 따라 하는, 주의 본을 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처음에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헌신이, 그 섬김이 열매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물을 쏟으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씨앗이 싹을 트고 줄기가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가 허비하는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첨언하십니다. 자, 이 말은요, 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실까요? 예? 발꿈치를 든 자, 배신자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요? 그는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이다,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벌써 다른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줄곧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그 길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니야. 그건 진짜 혁명의 길이 아니야. 세상을 구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되어야지, 싸워서 승리해서 다스리는 군주가 되어야지 세상이 바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사상이 아니다, 나약한 사상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혁명적인 사상에 속지 마세요. 다 하나같이 세상은 혁명을 부르짖는데 평등한 삶, 정의로운 삶, 평화를 외쳐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같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혁명은 내가 중심이 되는 평화, 내가 중심이 되는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평등과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건 진짜 평화, 평등,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깡패나 강도도 그런 평화를 말해요. 너 가진 거 있지? 나한테 줘. 그러면 평등하게 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좀 논리적인 비약은 있지만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평화, 평등을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짜 복음, 진짜 혁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뿐 아니라 너희 중에도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참된 생명과 진리와 평화의 길이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다가, 사랑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만날 거야. 그런 사람 만날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쓴 잔을 마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누굴 바라보라고요? 누굴 기억하라고요? 이 말을 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길 때 누굴 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쉽지 않은 줄로 믿지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좌절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가야 될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성장해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존재하게 돼요. 아멘 크게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섬기는 것,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아니냐? 그걸 강조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내는 자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작음을 충분히 알아야 기꺼이 낮아지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게 우리의 하찮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위축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하라고,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가 나로부터 보냄을, 내가 보낸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완성하는 두 번째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이 두 지식이 있어야 서로의 발을 비로소 온전히 씻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알아야, 그게 동의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존재임을 알아도, 내가 보잘것없는 건 알아, 그렇다고 발을 씻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꺼이 그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작다고 나를 인정해, 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도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이 딱 쓰면은요, 그 어떤 발도, 그 어떤 것도 안 씻겨요.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네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왜? 자존심 딱 세우면. 뭐가 동의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내가 그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작은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고, 그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지? 야, 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돌아봤지? 내가 고난 당할 때 너 안 찾아봤지?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또 한쪽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주님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야. 그리고 여기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에 내가 곧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시도들이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섬겨보지, 사랑해보지, 내가 발을 씻어보지 하는데 발을 씻다가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 고약한 거예요. 내가 발을 씻기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막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평소 나한테 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냥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역풍이 되는 거예요. 분노로, 서운함으로 다시 내 섬김이, 사랑의 시도가 그런 역풍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뭘 못해서 그래요? 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극히 내가 섬기는 이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린 서로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씻기지 않을 명분이 100가지도 넘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이 인간의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어. 100가지, 1000가지가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나의 교만을 마주하는 때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구나, 뻥이구나, 사기구나. 또 동시에 그 순간은 나를 향한 주님의 겸손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이 일까지 하셨구나, 이 일보다 더한 일도 하셨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이렇게 천한 일을
하찮은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섬김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는 이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손과 발로 배우는 거,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그렇구나, 나는 교만한 자구나,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구나, 내게 쏟아진 이 사랑은, 이 놀라운 겸손은 말을 할 수 없이 크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일을 마땅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먼저 섬기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첨언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또한 누굴 섬기든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주의 본을 따라 기쁨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